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을 함께 읽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가장 친한 친구가 있죠? 자, 가장 친한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3명이 됐든 5명이 됐든 8명이 됐든 함께 만나는 친구 모임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해하기 쉽게 이 친구 이야기로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잘 맞는 친구 2명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게 나랑 같이 셋이서 너무나 친하고 항상 같이 다니고 항상 즐겁게 지내는데 근데 가끔씩은 이 한 친구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 친구랑 나랑 성격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뭐 말투나 행동 뭐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랑 나와의 사이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막 조금 안 맞고 불편하기는 해도 충분히 친구로 지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쟤랑은 안 되겠다.
나 쟤랑은 도저히 친구로 지낼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냐면 그 친구가 나를 완전히 무시할 때, 성격이 안 맞고 뭐 말투나 행동이 불편한 건 참을 수 있는데 나를 무시하고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기하는 거죠. 쟤는 다시는 안 본다. 쟤는 이제부터 내 친구 아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관계가 나와요. 하나님, 모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툭하면 불평을 하거든요. 마음에 안 든다고 투정 부리고 말끝마다 불만을 쏟아놓는 거죠. 왜 그런 친구랑 있으면 어때요? 피곤하죠. 그 친구가 늘어놓는 불만을 막 듣고 있으면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지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을 다 참으셨어요. 물이 없다고 그러면 막 물을 주시고, 먹을 게 없다고 그러면 만나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막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다 참아주시면서 함께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어코 거기까지 가고 만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완전 개무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찰흙으로 이렇게 돼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걸 나라고 그래요. 이거 만들어 놓고 이건 예나야, 이건 유나야. 그러면서 그 앞에서 막 웃고 떠들면서 신나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제가 미쳤나? 제가 나를 뭘로 보고 그러지? 내가 그렇게 우스워? 나 지금 무시하는 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송아지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막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마음이 들었겠냐는 거죠. 얘네들이랑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이것들 불평불만 다 들어주고 참아주고 어떻게든 같이 가보려고 했는데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야 모세야, 얘네들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얘네들 싹 쓸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너랑 세우도록 할게. 그럼 너 나랑 같이 가자. 그게 지난 시간에 본 32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는 건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근데 만약에 제가 모세라면 좋아할 것 같아요.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나를 위대한 조상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가문의 영광이죠. 그래서 얘기했겠죠. 맞아요 하나님. 얘네들은 제가 봐도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나님 그냥 저랑 함께 하시죠. 야, 나 쟤랑은 도저히 친구로 지낼 수 없어. 난 너랑만 친구할게. 그래. 나도 쟤 처음부터 별로였어. 쟤 없어도 되지 뭐. 그냥 우리 둘이 그냥 베프하자.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무시한 그 친구한테 가서 나보다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러고도 친구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돼지 모양을 만든 거야? 넌 친구가 우스워?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떨까요?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겠죠? 그러면서 야야 됐어 그만해. 모세가 내려와서는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분노한 거죠. 돌판을 집어 던지고 막 화를 내면서 금송아지 다 부수고 그거 가루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마셔! 다 마시게 하고. 어떻게 보면 야, 이거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니들이 도대체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어? 니들이 하나님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주동자들 3,000명을 죽이면서까지 극도로 분노한 겁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이 백성을 싹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는데 마음을 돌이키신 거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다 쫓아내겠다. 이제 문제가 싹 다 해결된 것 같잖아요. 근데 뭔가 이상하죠.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천사도 미리 보내주겠다. 가는 길도 예비해 주겠다. 그렇지만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그래, 우리 친구 모임에서 내가 회비도 계속 낼게. 카톡방에서 나가지도 않을게. 근데 나 쟤랑은 같이 안 있을 거야. 이 친구 사이에서 잘못을 하면 우정은 깨져요. 쟤랑 같이 안 놀 거야. 커서도 그래요. 나 저 사람이랑은 거래 안 해. 저 사람이랑은 나 일 안 할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게 있어요.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요. 죄가 무서운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아무리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도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이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안 가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슬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그걸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무너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그럼 그건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모세가 함께하고 천사가 함께하고 아무리 약속의 땅에 주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학교도 같이 다니고 생일 때 선물도 주는데 나랑은 안 만나. 그건 친구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슬픈 일이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예배당이 있어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그리고 아무리 예배가 뜨겁고 열정적이라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냥 동아리 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럼 마음이 상한 친구의 그 마음을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안하다고 해야겠죠. 진심을 담은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열쇠도 마찬가지로 회개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한 회개. 근데 회개는 단순히
내가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그렇게 잘못한 일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슬퍼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저희 애들이 싸울 때를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미안하다고 해. 미안해라고 해. 미안해. 이제 됐냐? 아니. 저희 집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미안하다고 했는데 왜 화가 났을까요? 진심이 담기지 않았다는 걸 아니까요. 그게 미안하다는 게 진짜 미안함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미안하다고 하는데 핸드폰 보면서 입으로는 미안해. TV 틀어놓고 아무리 진지하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도 상대방은 그런 모습에 진지하다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회개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장신구는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친구한테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핸드폰 집어넣고 TV도 끄고 이어폰도 빼고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미안한 감정을 전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갔습니다. 7절에 보면 회막을 진 바깥에 졌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모세가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진 밖으로.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감수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전하려고요. 그럼 이제 이 백성들은 뒤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10절 말씀,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전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모세가 기도를 하든 말든 하나님을 만나든 말든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요. 그냥 내 불안함,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줄 그 신이, 그 모세가 지금 안 보이는 그 불안함, 그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게 더 중요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바로 진정한 회개가 이 예배의 모습을 바꿔놨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나는 남편이 기도하니까, 아내가 기도하니까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하니까 나는 그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나를 무시한 친구가 진짜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한대요. 그걸 이제 또 다른 친구가 계속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제가 미안하대. 쟤 저렇게 반성하고 있어. 쟤 저렇게 잘못했다고 하고 있어. 근데 그런다고 그 친구가 용서가 되나요? 안 되죠. 잘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용서해 준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너 봐서 용서해 줄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건 우리의 예배의 행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건 그들이 회막문에 서서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하고 간구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이 모세를 봐서 용서해 주신 거라고요. 모세가 누구냐면요, 오늘 말씀 11절이랑 17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내가 친구처럼 모세를 대면해서 안다. 모세는 내 은총을 입은 자고 내가 이름으로도 모세를 안다. 그런 모세의 간구를 보고 중보를 보고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대박이죠. 모세가 해냈어요. 하나님께서 안 가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보시고 내가 친히 가리라. 나랑 친한 친구가 계속 제가 계속 잘못했대. 미안하대. 그 친구가 그 친구 좀 용서해 주라고. 계속 그래서 내가 너 봐서 용서해 줄게. 그리고 이제 친구들 모임에 나가도록 할게. 우리가 이런 친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막 이간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친구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친구들이 화목해질 수 있으면 정말 훌륭한 친구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중보로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걸까요? 우리한테도 모세 같은 중보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죠? 예수님. 모세보다 완전한 진짜 중보자. 하나님이 모세를 보면서 친구같이 대면하고 내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예배를 막 열과 성을 다해서 드리고 회개를 열심히 하고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하시는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중보를 들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차마 뿌리치지 못하셔서 그 중보에 의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끈질기게 나를 설득하는 친구, 그 친구의 간구로 다시 친구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만약에 그 친구가 그냥 한두 번 나한테 얘기하고 말았다면 아마 그 친구 관계는 회복될 수 없었겠죠. 그냥 깨진 채로 끝났을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도요. 우리는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그렇게 계속 그걸 반복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 쟤 보세요. 동훈이 보세요. 제 진심으로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동훈이 이번에는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중보기도는 그냥 잠깐 뜨거워서 몇 번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그렇게 친구 사이는 회복되었습니다. 서로 화해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친구 사이로 잘 지냈습니다. 끝. 이렇게 결론이 나도 너무나 완벽한 결말이죠. 해피엔딩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갑자기 이게 웬 뜬금없는 소리인가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겠다. 근데 또 무슨 영광을 보이라는 건가? 모세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구름 기둥, 불 기둥, 전쟁에서의 승리,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부분적인 영광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런 부분적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친구로 만나서 그냥 같이 놀고 이야기하고 그런 걸 넘어서서 그 친구 자체를 알고 아주 깊은 관계, 그 관계를 그 친구와 누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안식, 동행하심, 그런 것도 다 좋지만 하나님 자체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 주님 자체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 하나님 자체를 원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20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얼굴, 그 영광을 보고서는 살 자가 없다. 이걸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면, 돌려서 보면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거듭나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죽는 그 과정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요. 절대로. 우리가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고 세상에서의 내 욕심과 탐욕이 살아있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혹시 지금 내가 죽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미련하고 바보 같고 호구 같고 그렇게 손해보면서까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축복, 거기에만 우리의 관심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자체를 구하며 그 영광 안에 거하는 삶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약속의 땅에 가는 것도, 그 땅의 족속들을 다 쫓아내 주시는 것도, 그것도 축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정한 축복을 누리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